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한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구원의 시간, 응답의 시간, 치료의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는 자답게 아니 믿는 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와 통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성소의 생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잃었던 그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고 아버지 복음을 향한 영성을 회복하는
야성을 회복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이것 가운데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격적이며 얼마나 놀라우고 얼마나 신묘막식한지 깨닫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만지심의 역사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허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에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에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은즉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림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레위인의 직목을 레위인의 어떠한 그런 어떻게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를 받고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질문이 이 답이 주어진 것은 사실 앞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직무를 구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나가다가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너희들이 내가 누차 말하지 않았는가. 너희 성막에 함부로 가서 만지고 이러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직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탐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레위는 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레위인이 해야 될 일에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것이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여기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토라라고 볼 때 토라의 대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아론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꼭 알아야 된다.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알아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냈는데 아론의 이름을 거기다 썼잖아요.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났어요? 우미 돋고 싹이 돋았고 정말 살구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몬드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미 열렸으면은 이미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그 생명체로서의 회복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그 아론은 특별한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사람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아론에게 바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론은 내가 택한 자야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그 레위 지파와의 그들의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그들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직무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아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여지는 부분은 이 소금 언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뭐 세월이 지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그대로 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것이 모습을 갖추고 그대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나 우리 목사,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목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너에게 어떤 이 땅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업이나 분깃은 없을 것이다. 근데 너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확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깃이요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거 본문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몫을 우리가 그냥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11조 생각할 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은 자기가 아무래도 그것을 얻는데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인간이 땀을 흘리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언제 주어졌냐면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들에게 배려하는 것인데 사실 그들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줄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땀의 흘림의 대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씨앗을 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풀을 뽑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쩌면 씨앗을 심고 물을 땀을 흘려서 씨앗 잡초를 걷어내고 이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제때 내리는 것이고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심한 가뭄이 들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뭐 물을 갖다 퍼다가 주고 막 그러는데, 물을 아무리 그렇게 퍼줘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어요. 그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농사를 안 지어보면 이 얘기가 대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도달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것만 확실하게 보면,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심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건 심고 그것을 약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이지, 그 다음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김승곤 박사님이, 옥수수 박사님 김승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그 북한의 주민들이 좀 다 잘 먹고 잘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옥수수를 심어도 왜 나만의 옥수수를 심으면 그 옥수수들이 이렇게 열매가 고루고루 잘 열리는데, 씨앗이 똑같은데. 근데 북한에 심으면은 이게 별로 몇 알이 안 맺힌다는 거예요. 자라기도 잘 못 자라지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비료도 주고 그랬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자신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본 것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 지성이 뭐 감천이다 그랬어요. 지성을 놔야, 힘을 다해야 하늘도 감동해.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지성이 뭐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감동해야 기업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대로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이것들이 돌아가고 이 모든 삶들이 그와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우리의 궁극적인 11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11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애 하나 구비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핵심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어떠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될 부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각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여 초점이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열애 하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똑같이 북한에서 난 옥수수씨나 남한의 옥수수나 똑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씨앗에서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데 어떤 씨앗에서는 풍성하게 안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 사이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몇십만 킬로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만 결국 우리의 분깃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첫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첫 열매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아론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대신해서 레위 지파로 주었다는 얘기라는가?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민수기가 추구하는, 민수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약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몸소시 행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조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제사들이 아직 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들은 드디어 제사장의 직분이 이런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런 것이고 레위 지파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12지파는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든 이유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눈을 높이 들어 다시 보면은 그것이 보일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러한 여러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누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고 누가 우리의 분기시고 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참으로 기업인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업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분기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분기서 말미암아 내가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이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저래 연약한 나 늘 오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